반갑습니다. 무본편 44장 영생을 삶을 보아 내생, 그 내생 우리가 영생을 사니까 영생의 삶을 보아서 근본에 힘쓰자. 현실에 나타난 것만 급급하게 힘쓰지 말고 그 근본에 힘쓰자,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제44 말씀하시기를 하루살이는 하루만 보고 보마개비는 한 달만 보므로 하루살이는 한 달을 모르고 보마제비는 1년을 모르며 범부는 일생만 보므로 영생을 모르나 불보살들은 능히 영생을 보심으로 가장 긴 계획을 세우시고 가장 근본되는 일에 힘쓰시나니라. 근본에 힘쓰다는 말은 지금 마음을 쓰면 인과 원리에 의해서 반드시 받게 되므로 마음을 잘 써야 되겠구나. 마음을 욕심대로 쓰는 것이 아니로구나. 마음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로구나. 마음을 법 있게 써야 되고 마음을 사막으로 써야 되고 마음을 자리리타로 이렇게 법도 있게 마음을 써야 되겠구나. 그러므로 지금 짓는 마음이 중요한 것은 다음에 결과로 받게 될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짓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요, 마음을 낼 때 자유롭게 내요. 마음같이 자유로운 것이 없어. 내 마음 내 마음대로 쓰니까 내 마음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써.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속박이거든. 내가 안에서 나가는 자는 자유이지만은 밖에서 들어오는 자는 얽매의 속박이요. 그러니까 후생의 속박으로 돌아오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자유롭게 쓸 때 존재를 연다 이 말. 쓸 때 잘해야 돼. 그걸 근본을 아는 사람이요. 아, 쓸 때 잘 써야 되겠구나. 받을 때 잘 받을 것보다는 받을 때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움을 받으면서 참여하면서 그렇게 받을 것이 아니라 지을 때 잘해라고 말이지. 지을 때 잘하면 즐거움으로 받고 환희로 받고 이렇게 사는 것인데 지을 때 잘못해놓고 결과가 나쁘게 돌아오면 그걸 후회하고 눈물 짓고 그러다.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근본에 힘쓴다. 처음 시발점, 마음으로부터 출발점, 그 점에 늘 관심을 두고 마음을 잘 쓰도록 노력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 보고 근본에 힘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후생과 영생을 삶을 지혜로 멀리 보고 지금 마음 쓰는데 근본, 내 마음을 쓰는데 더 공을 많이 들이고 노력을 하라. 아시겠죠? 멀리 보는 사람은 후생에 이렇게 돌아오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마음을 쓰는데 잘 써야 되겠구나. 이런 지혜를 갖게 된다 그 말이죠.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걸 모르죠. 마음대로 쓴단 말이죠. 돌아올 거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 서양의 유목민들은 제일 아끼는 것이, 유목민이라는 것은 말 타고 수려보고 그냥 토끼 잡아다 먹고 호랑이 잡아다 먹고 그런 사람이 유목민이야.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구두 신고 구두도 안 벗고 그냥 침대에서 자고 구워 먹고 와. 그런 사람들이요. 유목민이라고 그래요. 서양 사람들은 다 유목민이요. 우리 동양 사람들은 농사 짓고 사는 사람이고. 이 유목민들은 뭘 제일 중요하게 하느냐? 불씨가 꺼질까 면서 그냥 엄청나게 불씨를 존경을 해요. 불씨를 이렇게 소중하게 알아. 동양 사람들은 뭘 소중하게 하냐면 종자, 씨앗을 중요하게 알거든. 그러지? 유목민은 막 나가서 막 잡아다가 구워 먹고 지져 먹고 하니까 불씨를 중요하게 알고, 동양 민족들은 씨를 심어서 곡출로 살니까 종자를 중요하게 아는데, 요새는요 얼마나 종자 개량을 많이 하는가요? 뭐 식물도 동물도 알 수가 없어. 이것이 뭐냐, 무슨 계통의 식물이냐 연구해봐야 알아. 어떻게 변경을 시켜놨는지. 종자를 많이 바꿔놓거든. 그래야 요새는 팔려요. 고구마도 말이죠. 옛날에 이만하거나 그랬어요. 그래갖고 너무 커서 말이요. 머리뚱이만큼 커. 그러면 팔아먹들 못해요. 옛날 그런 큰 고구마는.
그 요새는 말이요. 시장에 가보면 꼭 주먹만한 고구마 어떻게 통일적으로 그렇게 키워놨는가 모르겠어. 그렇게 다 종자를 개선하고 발전시켜 놨지 않아요? 세상을 살기 위해서 그래요. 그렇게 안 하면 세상이 팔리질 않으니까 그에 맞춰서 자꾸 종자를 개량을 해요. 그죠? 그러지 않아? 그렇듯이 세상은 자꾸 문명해진단 말이에요. 자꾸 문명해져. 과학 문명, 정신 문명이 자꾸 발전해져가. 그래서 숨길 수가 없어. 그럼 뭘 해야 돼요? 아, 마음을 잘 써야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을 갖는 것이죠. 그 세상, 밝은 세상에 살려면 내가 마음을 잘 써야 되겠구나. 밝음이라는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은 빛이에요. 마음은 바로 광명이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세상이 광명해지면 마음도 광명해져야 된다. 그래 않겠어요? 그렇죠? 항상 일어노 광명, 일어노 광명. 선할 때도 일어노 광명, 잠잘 때도 일어노 광명. 무슨 일 취사할 때도 항상 속마음으로 일어노 광명을 잃지 아니하면 사막이 그 가운데 있어요. 위력도 그 가운데 있고 체성이 합하는 일도 그 가운데 있고 이 광명이라는 건 중간자예요. 수양, 연구, 취사할 때 연구가 중간자이듯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중간자예요. 지혜를 놓아버리면 적적성성한 수양은 근본자리에 돌아가 버리는 것이고 지혜를 활용하면 은혜가 돌아오는 것이고 지혜가 항상 중간자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본문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루살이는 하루만 보고 범아제비가 뭔 거니? 사마귀. 이 사마귀 알죠? 이 손등에 사마귀 뜯어먹는 거 있죠? 사마귀. 잠자리, 쇳덩구리 이런 것들이 다 범아제비예요. 한 달 살고 죽는 것들이에요. 이 하루살이는 삥 먹고 살다가 그냥 저녁에 팩 죽어버리잖아. 그리고 하루살이고 한 달간만 사는 것은 범아제비고 추력이 지내가도 제가 목을 뱉고 버티는 자가 사마귀거든요. 그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 얘기가 그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 등속은 다 범아제비라고 그래요. 그리고 전부 합해갖고 범아제비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것들은 다 한 달 살고 죽어요. 그러니 한 달 살고 죽는 것은 한 달만 알아. 2달이 있는 줄 몰라. 그런데 범부는 일생만 살고 죽으니까 일생만 있는 줄 알아. 죽은 후에 후생이 있는 줄 몰라. 범부는 지혜가 어두운 사람은. 그래서 대부사님께서 이 세상 만물은 도무지 없어지는 것이 없다. 내 정신적인 생명, 영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내 육신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육신에 반영된 모든 물질이 다 없어지는 것이 한 물건도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다 지금 바람이 불다가 사라져버리고 물결이 치다가 사라져버리고 다 지금 있는 것은 다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왜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냐? 그건 변한다 이 말이에요. 변할 뿐이지 없어지는 것은 없다 그 말이거든요. 이 세상 만물은 오직 변할 뿐이지 소멸되는 것은 없다 그렇게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소멸되는 것은 없다는 것은 자꾸 후생으로 연결된다 그 말 아니겠어요? 이 손톱이나 발톱이나 이 떼꼬자기를 어떻게 두었다가 복숭아나무에서 거름을 주면 그 영양이 돼갖고 복숭아가 되잖아요. 그렇죠? 똥이나 이런 걸 보면 그냥 더럽다고 하지만은 똥을 복숭아에다 주면은 그 녀석이 복숭아가 돼갖고 나오면은 아이고 예쁘다 먹고 싶다 그러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돼 있어요. 물건이라는 게 변하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 깨끗한 것으로, 깨끗한 것이 더러운 것으로 변하지 않아요. 그죠? 변할 뿐이요. 변할 뿐이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에서 변하는 과정에 있다는 걸 생각해서 거기에 주착을 하지 마라. 거기에 마음을 끌리지 마라.
내 마음도 그래요. 지금은 괴로운데요. 괴로운 것이 내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일상생활할 때 괴로운 일이 참 많아요. 참기 어려운 일도 많고요. 그런 일이 많은데 그걸 탁 멈추세요. 멈추고 이게 내 본 마음이 아니지. 그 마음에 끌려가면요 정신 이상자가 되어버려요. 그 사람 그러는 것에 끌려가는 사람은요 얼굴도 그냥 쇠쇠해지고 눈빛도 없고요. 그런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여요. 끌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이 변하고 있는 것에 끌리면 안 돼. 나는 본래 변치 않는 거니까. 중심을 갖고 사는 거, 이것이 마음 공부예요. 마음 공부라는 것은 변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마음을 딱 주체 삼을 줄 아는 것을 마음 공부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잘 응용을 해야죠. 그러니까 한 물건도 없어지는 것이 없다. 이 봄 기운이 화창해하고 막 꽃이 피고 이렇게 하지만 다음에 봄 기운 싹 사라져버리고 더워지고 또 뜨거운 여름 기운 싹 사라져버리고 가을이 오고 서늘한 기운 싹 사라져버리고 겨울이 오고 그러잖아요. 싹 사라져버려. 근데 그것이요. 봄 기운이 서늘한 기운이 뜨거워질 뿐이요.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변화될 뿐이에요. 그것이 음양상승의 도예요. 음이 양으로 양이 음으로 음양상승의 도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 뿐이에요. 이 세상 만물은 숨은 것은 나타나고 나타난 것은 숨고 이렇게 변화되어요. 나타난 것만 보고 숨는 걸 모르면 마음 공부가 안 되죠. 숨어 있는 것만 보고 나타나는 걸 모르면 또 마음 공부가 안 되죠. 마음은 숨거나 나타나거나 항상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숨어 있을 때나 나타날 때나 마음은 마음대로 잘 숨은 것과 나타난 것을 해탈심으로 초월한 마음으로 마음을 써야 돼요. 숨은 것에 마음이 집착하면 아이고 내가 좀 숨길란다. 아이고 그건 좀 부끄러운 일이니까 내가 좀 마음을 숨길란다. 숨겨지질 않아요. 아시겠죠? 그런 것에 늘 초월적인 마음을 써야 돼. 그걸 마음 공부라고 하거든.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마음은 변함이 없어. 그래서 영원불멸이라고 그러거든요. 마음은 영원하고 멸하지 않는다. 영원불멸. 그래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변하는데 마음만은 변함이 없어. 어떤 분은 그래요. 세상 만물은 전부 합해졌다가 흩어졌다. 이 작업을 해. 합해졌다가 흩어졌다. 우주도 그래요. 합해졌다가 흩어졌다. 이 작업을 해. 이 증감, 불어났다 줄어들었다. 수축했다가 이완되었다가 이 작업을 하면서 우주가 좀 생성하고 있잖아요. 음양상승 도지인데 마음은 그렇지 않거든요. 마음은 여여해요. 응?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을 끌리면은 우리도 마음이 그렇게 변하죠. 근데 마음이 변하면 거기에 고통이 따르고 오만 가지 따르지 않아요. 그 변치 않는 마음의 주체를 딱 삼아야 그 변하는 물결에 흔들림이 없고 항상 여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 우리 삶의 바탕인 사은은 변하지 않아요? 사실은 하늘이 땅이 되고 땅이 하늘이 되고 그래요. 하늘은 허허한 것이지만은 그것이 땅이 되는 원리가 있다니까요. 땅은 질박한 것이지만은 그것이 허공이 되는 원리가 있고요. 서로 이것이 한 물질로 그대로 있지 않아요. 전부 상응해 가지고 이것은 이것에 변화를 주고 저것은 이것에 변화를 주고 서로 변화를 주어요. 가지고 늘 변하고 있어요. 아무리 작은 것도 아무리 큰 것도 항상 변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사라지는 건 하나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천지 부모 동포 이 사은의 세계는 어떤 거냐? 부분적으로 본다면 항상 변해요. 무엇이든지 사은의 부분적인 것은 항상 변해. 그런데 사은의 전체는 여여자연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세 후에 1억만 년 후에도 만약에 세상에 태어난다면 그때도 하늘은 하늘, 땅은 땅이에요. 아시겠죠? 제 말 알아들겠죠? 하늘과 땅이 늘 서로 변하는데
변하는데 언제든지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으로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그걸 여여자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론상 서원문에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그러거든요. 항상 변해서 이것은 저것이 되고 저것은 이것이 되고 서로 변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한순간 탁 잘라서 보면 언제든지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고 지금 현실 세계하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세계예요. 그래서 이 전체짜리 큰 자리로 본다면 항상 여여해요. 그건 절대짜리와 같은 거예요. 가령 우리가 이론즉 사은이라는 말을 하죠. 사은즉 이론. 사은은 곧 이론의 진리시다. 이론의 진리는 곧 사은의 현실 세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죠? 사은은 이론이요. 이론은 사은이다. 이론은 진리적인 상징이고 진리를 상징할 때 이론이라고 상징을 하고 현실을 상징할 때 사은이라고 상징을 하는데 이 현실과 진리가 둘이 아니다. 그래갖고 현실즉 진리요. 진리즉 현실이다. 이런 말을 늘 사용을 쓰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말이 부분적으로 본다면은 항상 변하는데 전체로 본다면 변치 않는다. 그러니까 사은이 곧 이론이라는 말은 사은은 변치 않는다 그 말이거든요. 어째서 사은이 변치 않아요? 천지 부모 동포가 늘 변하지요. 변하는데 변치 않다. 여여자연하다. 여여자연하다. 항상 또 같고 같다. 자연의 세계는 하늘과 땅 항상 같고 같다. 우리가 억만 년 후에 태어나도 하늘과 땅 같고 같아. 왜 변하는데 같고 같냐 이 말이요. 안 변하지가 같고 같지. 왜 그러냐 하면은 전체짜리. 사은의 전체짜리는 변하지 않아. 그 부분짜리는 아무리 커도 변해. 아시겠죠? 그런데 이 전체라는 것은 절대하고 같은 의미예요. 이론상은 절대짜리인데 사은은 전체짜리고 그래서 이 전체와 절대는 본래 하나예요. 하나예요. 그것이 대종사님의 정신이에요. 대종사님의 교법 정신은 그런 정신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부처님, 하나님 해가지고 이념적인 진리적인 대상자만 신봉하도록 되어 있어요. 대종사님께서는 그걸 지향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 법신불사은, 이론상과 사은은 둘이 아니시므로 법신불이면서 사은이시오. 사은이시면서 법신불이신 사실과 진리를 하나로 보는 그런 신앙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진리만을 신앙하면 허구적이에요, 사람이. 인도 사람은요, 조형물로 비행기를 만들어 놓고 부처님 이 비행기를 하늘로 띄워주세요. 빌어서. 비행기가 하늘로 떠갔어? 맞지 않는 일을 한다 이 말이야. 그건 왜냐하면 부처님은 절대적이시라 모든 걸 다 해주신다. 기독교 하나님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니까는 모든 원을 다 들어주신다. 다 용서해 주시고 되겠어요? 죄는 지어놓고 빌면 용서해 준다는 말이 됩니까 그것이? 안 되죠. 근데 왜 안 되는 말을 해줬을까? 그건 그렇지가 않아요. 근본은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현실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본만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현실과 근본이 하나인 자리에 생각해 봐야죠. 가령 내가 복을 짓는데 은혜를 입어야 되겠는데 은혜를 주세요 하고 진리전에 기도를 하고 사실적으로 은혜 입을 일을 안 한다면 은혜가 돌아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복은 사실 세계에서 구하고 지혜는 진리의 세계에서 구해야 구해지는 것이지 복을 진리의 세계에서 구하려면 구해지느냐 말이에요. 물속에 들어가서 토끼뿔을 잡으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못 찾는 것 아니에요? 그죠? 토끼뿔을 구하려면 산으로 가야지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되겠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할 때 복을 구하기 위해서 신앙하는 사람이 많아. 수명을 좀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주세요. 좀 부유하게 살게 해주세요. 좀 지도력 있게 살게 해주세요. 이건 복이잖아. 복인데 복을 기도로만 해서 되겠는가 그 말이에요. 사실로 닦아야지.
복은 사실을 세계에서 준다 이 말이지. 그러지 않아요. 그것이 대종사님의 정신이시오. 대종사님의 교법 정신은 이런 정신에서 교법을 창안하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이해를 잘 못해. 종교만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줄만 알아. 그냥 내가 하늘세계에서 좀 살고 싶습니다. 하늘세계로 보내주세요. 그냥 하늘세계로 가버리는 줄 알아. 그냥 하늘나라에서 아이 너 와라. 쪽집게로 집어갖고 집에 올려주는 걸. 그걸 구원으로 안다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걸 구원으로 알아. 내가 빌면 위에서 높은 어른이 나를 쪽집게로 집어서 구원해 주듯이 그렇게 구원해 준다. 이렇게 안다니까.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서 말이죠. 원불교 봐라. 원불교는 매일 공부하라고만 하니까 어려워서 못 다니겠다. 그렇게 다니는 분이 있대. 그런데 그 될 일이냐 이 말이야. 공부가 어려우니까는 구원받기가 사실은 예수님도 말이죠. 낙타를 끌고 바늘귀 속으로 통과하는 것만 바늘귀 속으로 통과하는 것과 같다.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다고 했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쉬운데 원불교는 어렵다고 하지만 그 말도 아닌 소리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쉬운 비유담이에요. 아주 쉽게 하는 비유담인데 이런 그 쉬운 말을 가지고 종교를 평가하거나 그 종교의 진실한 교의, 그 숨어 있는 아주 밝은 뜻을 이해를 못하고 피상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 손해예요. 그리고 앞으로 오는 문명 세계, 앞으로 정신 문명, 과학 문명이 자꾸 더 발전해 가지 않아요. 자꾸 발달해 가요. 그러니까 옛날에 종교적으로 하던 말이 다 무너져 버려요. 옛날에는 종교적으로 이런 말이 다 왕성하게 흥행하던 말도요. 과학이 발달하면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그렇게 무너져 버리는 종교적인 말은 허망한 거예요. 종교 따라서 그러는데 아무리 문명해져도 자꾸 더 살아나는 종교가 있고 문명해지면 자꾸 죽는 종교가 있다니까요.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대부사님께서는 앞으로 오는 문명한 세계, 문명한 세계라는 것은 과학 문명, 정신 문명, 이 두 문명이 아주 발달한 그런 세계를 문명한 세계라고 했는데 종교는 과학적이라 해야 돼요. 합리적이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너무나도 그렇게만 되어서는 안 되죠. 종교는 진리적이면서 과학적이면서 합리적이면서 종교적이면서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면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우리 원불교적인 신앙줄을 잘 잡아야 돼. 다만 우리가 후생에 다시 환생했을 때 후생에 오면요 바뀌어져 버려서 세상이. 뭐가 바뀌어졌나요? 화타원님 후생에 오면 뭐가 바뀌어졌을까? 화타원님이 후생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봐봐. 뭐가 그대로 있어. 부모도 바뀌었잖아. 부모도 바뀌고 뭐 다 이웃도 바뀌고 몸도 바뀌고 다 바뀌어버렸어. 그렇잖아요. 몸만 안 바뀌었어. 마음만 안 바뀌었지. 마음만 안 바뀌고 다 바뀌어버렸다니까. 후세상 오면. 그러니까 뭐에 힘써야 되겠어? 마음 공부에 힘써야 되겠다. 마음 공부에 힘써야 된다는 말이야. 후생이 오면 다 바뀌어져 버렸어. 이렇게 세상은 바뀌어져 버려. 특히 문명한 세계. 지금 사는 세상은 좀 지금도 밝은 세상이지 않아요. 저 CCTV가 있어가지고 오만 범죄를 다 밝혀내버리지 않아. 그냥 숨길 수가 없어. 이렇게 밝은 세상이 됐는데 앞으로 오는 문명세상은 더 밝은 세상이 그냥 어떻게 웃기는 말을 하는가 몰라. 오는 세상은 말이죠. 운전도 필요 없고 이제 아버지도 없이 아들을 낳고 이런다고 하니까는 그런 망치건 세상은 안 돌아오겠지만은 세상은요 그럴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도 인간의 지혜가 그런 방향으로 가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그런 세상이 올 거다 이렇게 전망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지혜가 절대로 나쁜 방향으로 가진 않아요. 그 좋은 문명을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 그것이 문명한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면 앞으로는 대단한 혼돈한 세상이 올 거다. 아주 못 사는 세상이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지혜는 정신 문명이 발달하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간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좋은 문명 세계가 왔을 때 마음이 옛날 마음하고 똑같으면 쓰겠어요? 늘 개량을 해서 마음 공부를 잘해야죠. 마음도 아주 밝게 원만하게 바르게 잘 고쳐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가 제일 중요하죠. 오는 세계에 내가 잘 살려면 지금 마음 공부를 잘해야 되겠구나. 가장 근본이에요. 밖으로만 찾고 그냥 빌고 그럴 것이 아니라 안에 계시는 부처님, 안에 계시는 참된 부처님, 내 부처님을 잘 공경하고 거기에 공을 들이고 그래서 그 실력을 쌓고 그렇지 않아요. 내가 부처님 돼야죠. 말만 그러지 말고 실제로 잘 닦아야 돼요. 아, 그러는 것이로구나. 걸어가다가도 가만히 서서 대중사님께서 그러셨대. 걸어가시다가도 문도 서가시고 나는 삼세에 모르는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한 번 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도 말이죠. 뭐 생활하다가 탁 멈춰요. 세상에 이런 것이로구나. 공부라는 건 이런 것이로구나. 진리라는 건 이런 것이로구나. 한참 깨달음을 한번 새기고 이러면서 자꾸 진급을 해요. 그러면 그러는 가운데 마음이 팍팍 크지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 데는 참 힘들 일이 많아요. 얼마나 힘들 일이 많다고요. 저도요. 늘 반성하는 것은 제가 달마대사를 그리거든요. 달마대사를 어쩌면 달마대사까지 같이 그릴 거 힘쓰거든. 그러죠? 또 말이 붓글씨를 쓰지 않아요. 붓글씨를 좀 어떻게 하면은 옛날에 제가 남정한테 배웠으니까 남정만큼 또 여산한테 배웠으니까 여산만큼 붓글씨를 쓸 거 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죠? 그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일거리가 많지요. 그런데 말이죠. 요새는 말이죠. 내가 죽은 후에 이제 인사 문집을 남길 텐데 그 문집을 볼 만한 거리가 있어야지 읽을 거리도 없이 문집을 남기겠어요? 그러니까 글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또 이렇게 말도 하지만 글을 많이 써놔야 돼. 그러니까 저렇게 막 글을 쓰고 앉았네요. 또 이게 말만 앉아있죠. 앉아있으면 뭐래요? 병 난다니까요. 병이 나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면 병이 안 낫고 그럴 거 아닙니까? 병 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뭐예요? 어떻게 하면 마음 공부를 잘하고 그것이 기점이거든요. 최종적인 것은 마음 공부예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할 일도 많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여기 말을 하고 있지만 이 2시간 동안 말하는 거 일주일간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다 아는 것도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 더 힘을 써야죠. 힘쓸 것이 이것저것이 하도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꼭 흔들리는 나무처럼 이렇게 된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가운데 걱정이 뭐예요? 최상의 걱정은 언제 마음의 실력을 쌓을 것인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형사님께서 그렇게 할 때 마음 실력은 이렇게 쌓아라. 그 길을 가르치셨다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하거든. 그거 다 내버려라. 다 내버리고 산속으로 가든지 굴 속으로 가든지 처자권속 다 버리고 하든지 이렇게 해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서도 공부를 하는 길이 있으니 공부하라. 대종사님은요. 좌선도 눈 뜨고 하라고 했어요. 눈 감고만 하지 말고 눈 뜨고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어리니까 이 인쇄소 직공이 대산 상사님한테 저 전직 좀 해주세요. 왜? 인쇄소에도 공부가 안 돼요. 학교 이게 시끄럽고 어떻게 공부하겠습니까? 나 다른 데로 좀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대산 정상이 뭐라고 하는 거지? 따그라 할 때 나무아미타불, 딸거라 할 때 나무아미타불 그래라. 그렇게 가르치셨다니까.
아시겠죠? 딸거나 할 때 나무함이 타볼. 그렇게 해라. 그것이 이사병행 영육상전의 공부법이에요. 그것이 대종사님의 공부법이에요. 복을 떠나서 지혜를만 구하려고 하지 말고, 지혜를 떠나서 복만 구하려고 하지 말고, 양자를 같이 구해라. 해복 양족존, 우리가 부처님을 지혜와 복락의 양족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양족을 갖추려면 병진, 이것과 이것을 같이 병진해서 원만성을 이루는, 세상 모든 것은 상대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버리고 이것만 취하자 되질 않아요. 정신만 취하고 육신은 버리라. 그거 되나요? 정신하고 육신하고 같이 해야죠. 그게 병진하는 거예요. 일하면서 공부하고 공부하면서 일하고 그렇잖아요. 그게 불가능하다면 불가능하지 않아요. 공부하면서 수양이 된다니까요. 아시겠죠? 해보셨나요? 옥사원님 해봤다. 이렇게 사리 연마를 하면서도 수양을 잃지 않는다니까. 공부라는 건 그런 거예요. 잠을 자면서도 잃지 않아요. 잠을 자면서도 수양을 잃지 않아요. 아주 성현은요, 잠을 자면서도 파도를 잠재워요. 당신은 잠을 꿀꿀 자면서도 파도를 잠재운다니까. 그런 실력 행사를 하는 거예요. 이 어디 한꺼번에 몰입해 있지 않아요. 정신은 모든 것을 해탈해 있어요. 우리 영혼은 모든 걸 해탈해 있어. 자유해요. 실력을 쌓으면 그렇게 돼요. 뭐 딱 얽매이지 않은 바가 없단 말씀이죠. 그런 실력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양을 철저히 해야 돼요. 연구도 철저히 해야 되고, 취사, 이 수양 연구 취사를 철저히 정확하게 해야 돼. 그러면서 병행, 서로 함께 해가는 이런 공부를 우리가 잘하면, 이분이야말로 우리 대종사님은 공부정신, 사업정신을 올바로 하던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힘쓸 일도 많지만은 후생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영혼불멸의 마음에 공을 들여야 할 것은 당연한 이시죠. 이 세상 만물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 참 천종만종이에요. 세상은 참 천종만종으로 변해. 예를 들면, 예를 그렇게 들으신 거예요. 하루살이는 하루로 살고, 그 예요. 세상은 참 천종만종이야. 하루살이는 하루만 살고, 하루살이가 있단 말이야. 참 그 묘한 거예요. 하루만 살고 죽는 것이 있어. 천종만종이요. 또 보마제비는 한 달만 살고, 어쩌고 한 달만 살고 죽게 만들어놨냔 말이야. 한 달만 살고. 호랑이는 20년을 살고, 호랑이는 강해도 20년 표준으로 사는데, 코끼리는 60년 살고, 코끼리는 수명이 좀 길어서 60년 살아. 사람은 100년 살고, 거북이는 200년 살고, 천종만종이야. 모두가 다 이렇게 차별이 참 많네. 그러는 것처럼 이 차별은 보통 차별이고, 아주 차별 많은 것은요, 식물인지 동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렇게 아주 묘한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 천종만종이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해요. 이렇게 각각 자기 수명까지만 살고, 그 이후는 무세계가 돼. 사람들은 하루살이는 하루살이로 죽고 무가 되고, 사람은 100년 살고 무가 되고, 거북이는 200년 살고 무가 되고 없어져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공산당은 그렇게 생각해요. 공산당은 영생이 없어요. 그냥 사는 것만 중요해요. 그래서 공산당 없어져 버렸잖아요. 공산당, 그냥 처음에 공산당 나왔을 때는요, 한국 사람들도 그냥 공산당한테 막 그냥 혹 끌려버렸어요. 하고 공산당 사상을 많이 가졌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공산주의 사상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 거예요. 실현성이 없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이 더 상하가 권한이
싸고 핍박받고 못 살고 부자유 오고 그것이 오히려 더 핍박을 주고 부자유 오고 못 산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냥 그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게 일생만 살고 무세계가 된다. 이 지금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 사상 이거는 물질 세계의 사상인데 물질주의, 유물주의, 공산주의인데 이런 사상은 멸망하고 말았죠. 이제 다행히 우리 사람만이 부처님의 법에 의해서 다 이렇게 알았는데 부처님께서 각을 이루시고 부처님 법의 은혜에 입어가지고 후생이 있음을 이제 믿게 되고 알게 되어 있잖아요. 언제 후생이 있는 걸 알게 됐나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신앙과 수행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늘 이렇게 신앙을 하고 수행을 하고 이렇게 다가가고 있는데, 그러나 후생과 같이 모르는 세계, 당신 후생하오? 아이고 잘 몰라. 보지 못했으니까.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찌 믿겠어요? 확실히 알지 못하는 데는 믿지 못하죠. 현실을 잘 살면 그뿐이지. 현실도 잘 못 사는 사람이 후생까지 뭐 걱정하노? 이렇게 말을 하죠. 공자님께서도 후생을 질문했을 때 후생은 모른다 하셨어. 현 세계를 잘 살아라 이게. 후생은 죽은 일까지는 물을 것이 뭐 있냐 모른다 그러셨어. 공자님은 공자님대로 의미가 있었겠지만은 이게 이와 같이 사람들 정신세계가 천차만별이요. 물질적으로 육신 모습 받은 것으로만 천차만별이 아니고 그 정신세계는 더 천차만별이요. 마음대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이요. 하루살이는 하루만 볼 줄 알고 보마잡이는 한 달만 볼 줄 알고 이렇게 천차만별이다 그 말씀이요. 그런데 그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 범부는 일생만 봄으로 영생을 모르나. 범부는 일생만 봄으로 영생을 모르나. 불보살들은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불보살은 수행하는 사람은 능히 영생을 보심으로 가장 긴 계획을 세우고 가장 근본되는 내 일에 힘쓰시나니라. 불보살은 영생을 보신다 그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불보살은 어떻게 영생을 보실까? 부처님과 보살은 전생일을 아셔. 지혜가 밝기 때문에 전생을 알게 돼. 보았다는 말은 알았다 그 말이에요. 전생사를 알아. 부처님은 후생사도 알아. 이렇게 하면 후생이 어떻게 된다는 걸 아셔. 삼세를 아셔. 부처님 삼세를 아셔. 과거, 현재, 미래 삼세를 아셔. 부처님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수행자는, 마음을 닦는 사람은 삼세를 아셔. 그러면 어찌해서 전생도 알고 금생도 알고 후생도 아는가? 그는 금생의 마음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 아시죠? 전생 후생을 아시는 것은 금생의 마음을 잘 닦아서 마음이 밝아졌기 때문에 후생도 밝아지고 전생도 밝아진 거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밝아졌기 때문에. 마음이 맑아졌기 때문에 사사가 없어. 나 너가 없어. 마음이 맑아지면요 통일의 세계예요. 너와 나가 없어. 마음이 맑아지면 티끌이 들어서 너다 나다 가리움이 생겨. 티끌이 들면 나로구나 너로구나 이게 딱 갈라져. 티끌이 없으면 너와 나가 없어. 맑아진 거야. 그게 청정일념이 됐어. 청정일념이 되면 자타 구별이 없어요. 하나가 되어버린 거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떤 분은 수양을 하면 영혼도 다 흩어지고 없어져 버린다. 이 세상은 물질이 다 그냥 지수화풍 4대가 모아서 사람이 된 것처럼, 사람이 또 죽으면 지수화풍으로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영혼도 없어져 버린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 말씀 들어보셨어요? 불교는 말이죠. 본래 공사상이에요. 공 비었다. 그래가지고 영혼도 비어버렸다. 이렇게 보는 사상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려면 종교가 필요 없죠. 만약에 이건 뭐인가 하면은 계령, 개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이 세상은 개체가 합해서 전체가 되고 전체가 나누어서 개체가 된 것 뿐이지 개체가 없어져 버리고 전체가 된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제 말씀 잘 들어야 돼. 개체가 합해서 전체가 된 거예요. 물도 말이죠. 물은 물이잖아요. 근데 물방울이 합해서 물이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의 요소가 합해져서 물이 된 거예요. 그와 같이 계령의 영체가 합해져서 대령이 된 거다. 그 말씀이죠. 그 개체적인 영체를 없는 것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없는 것이라고 하면 진급간급이 없어요. 만약에 내 개체적인 영성이 없다면 진급하고 간급이 없다니까요. 육도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육도 진급 방법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없는 듯 있고 있는 듯 없고 그런 거예요. 영혼은 있는가 하고 보면 없고 없는가 하고 보면 있고. 아시겠죠? 진공묘유, 진공으로 보면 없어. 공에 텅 비어도 아무것도 없어. 진공, 참으로 비었다. 근데 묘유, 그렇게 빈 가운데 묘하게 있구나. 그거 말이죠. 그걸 아셔야 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수양을 할 때 벌레를 비우고 텅 비운 자리에서 내가 이 자리를 지켜야지.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성불을 못하지. 이 마음으로 지키고 있으면은 말 가지고 흔히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우주 영체 이론상의 진리와 합일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합일된 자리에 흔연히 광명이 나서 합일되면 그 맑고 하나가 통일된 자리거든. 그러면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무여, 공이여. 아시겠죠? 이론상의 진리와 내가 합일되면 공이여. 없어.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없어. 그런데 그 가운데 광명이 있어서 내 광명은 내 광명, 이론상의 광명은 이론상 광명이요. 아시겠죠? 묘하게 있다 이 말씀이에요. 식이 일어나. 허공이 텅 비었지만은 자취가 없는 가운데 휙 바람이 일어나지 않아요. 텅 빈 곳에서 어떻게 바람이 일어나?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보고 호련일기라고 그러는데 호련이 한 생각이 난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계령이 없다면 호련이 한 생각이 날 리가 없죠. 왜 한 생각이 납니까? 계령이 있으니까 한 생각이 나지. 그러니까 금생의 갑이라는 사람은 후생에도 갑이라는 영혼을 갖고 있는 것이죠. 금생의 갑이라는 사람이 후생에 딴 것도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내 마음 내가 챙겨서 내 공부 내가 해야지. 다른 사람이 공부해 주는 사람 하나도 없고 내 공부 내가 하면 그건 영보라. 영원한 보물은 그것이라. 그거 하나밖에 없어. 생사고락을 다 떠나고 생사고락을 다 주물럭거리는 조물주라. 모든 경계가 그 부처도 전부 다 원만무결하게 해결을 쓴 능력자가 신불이라. 마음 부처님이시오. 그래서 그 신불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 지금 범부는 일생만 봄으로 영생을 모르나 불보살들은 능히 영생을 보심으로, 이 영생 본다는 말씀을 설명사를 이렇게 했는데 영생을 보심으로 그 마음이 밝아져서 마음속에서 영생을 보시. 내 마음은 영원불멸이로구나. 내 마음은 변함이 없는 것이로구나. 이게 토가 탁 떨어졌어. 내 마음은 영생하는 것이로구나. 이 깨달음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므로 보마잡이처럼 한생 살고 죽는 것이 아니고 영생을 사는구나. 그래서 영생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한생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영생을 사는 것이니 참 마음을 수호하고 마음을 밝히고 마음을 쓰는 공부를 참 잘해야 되겠구나. 마음의 근본이 이런 것이로구나. 이런 그 깨달음이 생기죠. 사는 사람이 일생을 살 때 죄 없이 사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어요. 일생을 살 때요, 허물없고 죄 없이 사는 것만도 큰 공부지요. 그렇게만 사는 사람도. 예. 그런데 그것만 주장하고 뭐 종교적 신앙 가질 것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양심적으로 살면 되지 뭐. 뭐 특별히 신앙으로 말고요. 일일만 되면 법회부로 가야 되고 또 헌공금 내야 되고 뭐 그럴 거 뭐 있어. 양심적으로 살면 되지. 이렇게 사는 사람이 제 주변에도 있어요. 제 주변에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이 이제 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누구나 일정한 종교적 신앙은 필요한 거다. 누구든지 종교적 신앙은 가져야 된다. 이렇게 종교적 신앙을 주장하는 사람이 또 있고, 그다음에 또 실력을 쌓고 열성으로 일하여 부끄럼 없이 살며, 종교적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 중에도 실력을 쌓고 열성으로 일해서 부끄럼 없이 살자. 그러면서 고통받는 대중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면서 좀 후덕하게 덕을 입히면서 그렇게 살자.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분이 있죠. 종교적 신앙을 갖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은혜를 잘 베풀고 이렇게 하면서 살자. 그런 근본 정신으로 사는 분이 팍 많이 있죠. 그런데 세 번째, 이제 오늘 이 본문은 세 번째 주력해야 한다. 세 번째가 뭔 거니? 금생을 그렇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후생사를, 돌아올 후생사를 금생 사는 것처럼 딱 앞에 놓고 준비를 한다 그 말이죠. 이것을 이제 근본으로 마음의 근본이 돼서 돌아오는 후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마음의 근본을 두고 더 준비하는 생활, 후생을 준비하는 생활, 이것을 걱정하면서 준비하는 사람이 또 있다 그 말이에요. 금생만 이렇게 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후생사를 위해서는 더 마음의 근본을 두고 여러 가지 더 마음 공부에 더 적극적으로 공부하는, 마음을 준비하는, 그렇게 수양을 하는, 마음을 닦는 분이 또 있다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내가 금생에는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후생에는 좀 더 진급을 해서 또 내 후생에는 더 진급을 해서 불보살의 경지에 오르리라. 이게 서원을 세우고 하는 분은 금생에 후덕하게 남을 위해서 복을 베풀고 또 열심히 당하는 일에 대해서 하자가 없이 일을 잘하고 또 열심히 마음을 공부해서 이렇게 일생을 원만하게 잘 살면 좋겠다. 일생의 만족을 두는 사람도 있고 후생까지 멀리 보면서 이렇게 산다면 내가 좀 더 삼대력, 마음의 실력을 쌓아서 어떠한 경기가 돌아올지라도 다 해결할 수 있는 삼대력을 쌓으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후생을 건너보면서 삼대력을 쌓자 하는 것은 진급하다. 금생은 내가 이렇게 살지만은 후생은 내가 훨씬 더 진급하는 후생을 맞이하리라. 이렇게 서원을 세우고 더 서원과 공부를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준비하는 공부로 삶을 살아가는 분이 또 있다 그런 말이죠. 예, 지금 여기 모이신 여러분은 그런 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에요. 우리는 훨씬 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어요.
삼대력으로 만족을 느끼는. 이 밖에도 각자의 분에 따라서 천 가지 만 가지 형태로 살아가지요. 그러나 불보살은 영생을 밝게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영생을 산다. 이 깨달은 마음. 보통 다 늙으면 어떻게 살고 죽을 때 어떻게 죽을고 거기까지예요. 후생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여기에 관심을 두는 분은 훨씬 더 마음 공부에 분발하게 된다. 또 진급을 이게 계단적으계단적으로 후생은 내가 이렇게 되리라 하는 계단을 세워서 공부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만 끝내요. 다음 시간에 배울게요.